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결국 오늘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목소리가 좀 들어가는 목소리라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제가 89년도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부에 올라가 보니 큐티 1대1 제자훈련, 소관문, 반성문, 반생기 이런 생소한 제목들의 주제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하고 게다가 또 글 쓰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하고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라서 늘 피해 다니며 뺀질거리면서 대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잘 훈련을 해두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좀 쉬울 텐데 가슴도 좀 덜 나대고, 그리고 또 중국 심천 한인교회에서 제자 훈련 단계별 훈련한 과제가 소관문이었는데 유일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안 하고 패스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1월달 주보 광고를 보면 아이고 이거 어쩌나 나는 아니겠지,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말의 기대를 하였으나 런던에서 돌아온 주 목사님께서 2월은 집사님이 하셔야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답은 네 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생각을 또 잘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 못 돼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지만 어쨌든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해서 저희 집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의 기초를 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막연하지만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에 살면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한 4년간 했었습니다. 그때 그걸 정리하면서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이거지 라는 생각에 참 책도 잘 못 읽으면서 그걸 다 한번 읽었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저자가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이단성이 있고 그 책 안의 내용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해결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 심천한인교회 부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아이쿠야 이것도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김 집사는 긍정적이고 밝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 중학교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계속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저는 주일 아침에 화정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남서울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2008년쯤에 화 목사님께서 신천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감격이 계속되어서 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정부 목사님은 말씀을 주로 강해 설교 위주로 하십니다. 올해는 다니엘서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여태껏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뜻을 정하여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갈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기 시작한 BC 605년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가고 5년 후에 두 번째 포로를 잡아가고 3년 후 11년 후 BC 586년 세 번째 포로를 잡아감으로 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나라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은 절망과 실망에 쌓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나옵니다.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지만 새 친구와 함께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왕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이지도 않고 왕궁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역시 사람을 좀 알아보는군 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네, 주는 대로 먹고 공부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고생은 좀 덜 하겠다. 그냥 뭐 하라는 거 하고 말 잘 듣고 말만 잘 들으면 다른 포로들처럼은 살지 않고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으로 오게 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로니아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름까지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불러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다는 심판, 이는 나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이 뜻은 벨신이에요.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 바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냐의 이름 끝자인 야는 야훼, 즉 여호와를 뜻합니다. 환관장은 사드락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야쿠의 명령, 아쿠의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쿠는 바빌론 수메르족들의 월신, 곧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환관장은 메사고로 불렀는데 이는 아쿠 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아벳 느곳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아벳은 종, 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보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아벳 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방신들의 이름을 따서 불려지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 불려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8절에 뜻을 정하여 라고 하며 자신이 가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처음에는 환관장이 이유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한번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를 감독하는 자들의 곤란함을 이해하며 완곡하게 부탁하여 지혜롭게 뜻한 말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현실에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 과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겨나가고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졌던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알맹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뀌는 아픈 순간에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이고 온전하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더 단호한 마음과 생각으로 작은 일에도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게 나의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도 신천 한인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주제로 김강현 목사님께서 강연을 하셨고, 이 강연이 끝나고 구약을 100일간에 걸쳐서 읽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여서 무사히 100일 만에 구약을 한번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처음 구약 읽기의 완성이었고, 그전에는 여러분도 몇 번 도전해 보셨겠지만 몇 번 도전할 때 창세기 출애굽하고 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끝내서 없었던 일이 수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뜻을 정하여 잠도 오는 것도 참으며 한 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해 바로 신약 78일 프로젝트에 도전하여서 신구약을 다 읽게 되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 저한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홍콩, 스위스, 런던을 이렇게 순회하듯이 출장 다니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다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책 읽기 싫어하고 또 워낙 책을 오래 보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기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스펙타클한 책인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세상 무료할 것 같은 책인 성경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만 나오면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궁금해지고 더 알아보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하면 178일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356일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10일은 휴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자료를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즐겁게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와 사회에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아주 큰 주제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영규 목사님께서 저자로 책을 지으신 내려놓음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한참 많이 유행을 하고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영규 목사님의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는 것은 저에게 큰 숙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읽게 되겠지만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천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내용은 말씀을 통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내려놓음에 대한 내려놓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내려놓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아끼는 것, 내 생각에 더 쏠려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좀 내려놓아야겠어요. 이렇게 겸손하는 듯하게 보이는 곳에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격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 피곤하니 이제 좀 내려놓을게요. 나 힘들어요. 라가 아니라 내가 쫓아가던 세상, 내가 더 돌아보게 되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바른 내려놓음의 뜻을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 나라 황관장과 감독들이 긍휼을 베푼 것을 본 것처럼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돈 좀 더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데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정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며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과연 나는 뜻을 잘 정하고 살아가는지,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더 묻게 됩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